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 구약 4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2주간의 쉼의 시간을 잘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2주간 저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죠. 제가 영상으로 다 봤어요. 2사람 빼놓고는 다 속 시원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참 좋은 시간, 우리 교회 제가 개척을 하고 23년 만에 이렇게 참 귀한 시간 보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거리가 끝나면 그 게임이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만 하더라도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의 경기가 끝나면 무승부든 승패가 갈라지게끔 되어 있지요. 육상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00m 경기가 있고 400m 경기가 있고 1600m 42.195km의 마라톤 경기가 있듯이 정해진 구간 기간이 끝나면 그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m 경주자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100m 2등을 했어요. 힘이 남아. 100m만 더 가면 내가 1등 할 것 같아. 그래서 100m 더 달려서 1등 했다.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00m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경기와 다르게 야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아웃 카운트가 다 채워져야 끝납니다. 그래서 9회 말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4시간 만에 마치는 경기도 있고 어떤 때는 10시간, 12시간 가는 경기도 있어요. 왜? 9회 말 마지막 공격하는 팀이 3아웃이 돼야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래 특별한 경기가 야구 경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구의 진미는 9회 말 2아웃부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길 줄 몰라요. 역전될 줄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포수 출신이죠.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뉴욕 매추의 감독으로 있을 때
뉴욕 매추팀이 리그에서 맨 하위, 그런 그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왜 이러느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럴 때 이 요가베리라고 하는 감독이 이런 말을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뉴욕 매추팀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맨 하위 팀이었던 뉴욕 매추가 그 리그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가베리 감독의 말이 유명한 말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어떻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의 여정.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더 좋은 것으로 취업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대학에 떨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막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사업이 힘들어서 오늘 내일 공장의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업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변화될지 모레 변화될지 그 사업의 문이 또 언제 열리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완전히 끝난 가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가정의 그 부부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답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대로 찬송할 수 없고 마음대로 교제할 수 없지만 야 이제 신앙생활 끝났다. 기독교 문 닫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마스크를 완전히 또 벗겨주실런지 언제 또 왕성하게 찬송하며 언제 또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실런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가 나오미가 되기까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한 편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을 우리는 7전8기의 삶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전8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땀을 흘리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논밭이 물바다가 돼도 다시 물꼬를 트고 다시 식물을 일으켜 세우는 농부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4호 태풍이 다시 온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런 하나님의 7전8기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할 수 있느냐?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져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의인만이 7전8기의 인생 역전 드라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붙들림 받은 자. 4호 태풍이 아니라 40호 태풍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인생 역전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 기쁨이, 밤새 슬퍼서 울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기쁨과 행복한 아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8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아니 어쩌면 다음 달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체험할 그날까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뭐냐? 이제 역전되었노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선포, 이 노래를 부르고 이 8월 무더위를 반드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 역전극을 연출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극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려고 그래요. 룻기는요, 여러분, 단순히 이방 여인인 룻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룻기,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 같죠. 룻에 대한 기록은 맞습니다. 그러나 룻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만이 누린 인생 역전 드라마를 그려낸 책이 룻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책이냐? 룻기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룻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나오미뿐만 아니에요.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뿐만이 아니에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체험하는 그 모양을 보여준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어리둥절하죠. 아니, 룻이나 나오미는 그럴듯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된 며느리 한 사람만 데리고 왔는데 뭐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인생 역전이에요. 룻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이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역시 인생 역전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떠냐?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본문 바로 밑에 보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몬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마태복음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죠? 기생이에요. 보아스는 누구의 소생이에요? 기생의 소생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어머니로부터 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기생하면 여러분 좋은 어감이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생 행복했겠어요?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과거 이력, 그것 때문에 보아스는
친구들이든 이웃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나는 기생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거 감추고 싶고 그거 이기고 싶어서 보아스는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되죠?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이기고 싶었어. 이거 극복하고 싶었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돈 많고 논밭이 많다고 종들이 많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성공한 사람이냐? 그것으로 끝났다면 여전히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로, 돈 많은 기생의 아들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룻과 나오미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생의 아들의 인생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시는,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맨 처음 이제 이 룻을 자기 밭에 이삭 주우러 온 룻을 보았을 때 뭐라고, 또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절대 그 여인을 책망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 손에 들리는 이삭이라도 하나라도 더 떨쳐가지고 그 여인으로 죽게 하고,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보리를 더 데워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아스는 어머니 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룻이 누구라고 소개하죠, 종들이? 저 모압 땅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 아들도 낳아보지 못하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아픔, 슬픔, 고통, 보아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환대했고 영접했고 이 룻에게 자기의 나눠줄 것을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만나고 보아스는 치유가 일어나죠.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한 글이 룻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오미하고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출발할 때 왜 떠났어요?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피폐한 땅이었어요. 베들레헴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 땅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거든요. 베이틀레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떡 공장이 베들레헴에 되는데 흉년이 들은 공장에서 무슨 떡이 나가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돌아옴으로,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역전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그 땅에서 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것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와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룻기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휴가 중에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 결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장이 아파 보세요. 온 식구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정의 아들 하나가 잘 돼 보세요. 온 가족이 다 잔칫바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프면 저는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의 없고 힘든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인생 역전, 하나님께서 그 역전을, 인생 역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사업의 일들과 기업의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장목사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더라고요. 장목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도 행복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간 동안 정말 이번에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왜?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니까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껏 먹어봤자 하루 밥 3끼고 2공기 못 먹어요, 한 끼에.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기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라는 뜻이 뭐예요? 쓴물이잖아요.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잖아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오미가 사실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라는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아니, 떠나갈 때 그 나오미가 아니잖아. 떠나갈 때는 막 짐을 가득 싣고, 그죠? 아들, 2아들과 남편과 의기양양해서 떠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꽉 차가지고 돌아왔는데 누구랑 돌아왔어요? 과부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 깜짝 놀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나오미라 그러느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기쁨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나오미 일이라고 그냥 배 아파하지 말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예, 이 기쁨의 선포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낳지. 근데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오미가 잃어버린 2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7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7아들보다 나은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양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지는 인생 역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마라가 나오미가 될 수 있었어요. 누가요?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했어.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남편을, 아들도 낳아보지 못하고 결혼했다가 금방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과부라 그러잖아요. 또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모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어. 남의 나라 왔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어. 거지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늙은 시어머니라.
남편 일은 여인이 혼자라도 돌아왔더라 할 것 같으면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내 혼자 입이야 풀칠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구를 봉양해야 돼요? 시어머니 봉양해야 돼. 룻은요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짐밖에 없어.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짊어지고 있던 빚더미까지 다 대신 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룻과 뭐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결혼해준 보아스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보아스는 룻이나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예요? 구원자죠. 구세주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만은 그 이삭이 그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생활고는 때울 수 있겠지만도 이삭 줍기가 1년 6달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예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때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아니, 예수님께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실 때, 우리를 신방으로 초대해 주실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실부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어둠이었어요. 빚더미만 지고 올라온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이전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된 거요. 죽었던 자가 생명의 자리로, 죄인이 의인의 자리로, 지옥에 떨어졌던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로, 쭉정이요 가지였던 우리가 알곡으로 변화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신방으로 초대해 주셔서 예수님과 나는 부부가 된, 영적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룻처럼 나오미처럼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보아스가요
나오미가 진 빚과 룻의 모든 진 빚을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시간도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 되면 돼요. 내가 예수의 신부 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13절 후반부터 14절 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들을 주셨도다. 무엇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준 거예요. 나오미의 대도 끊겼습니다. 룻의 대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가 그 가정에 신랑이 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직권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여러분 이 아들은 가정에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가정의 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거든요. 그저 아들 하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거.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렇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욥처럼 다 망한 것 같지만은 그 말년에 욥에게 하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역전 아닙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슬픔, 자녀도 낳아보지 못하고 남편과 사별해야 했던 룻의 아픔, 완전히 가문의 대가 끊어질 상태에 찬 두 여인의 고통이 무엇으로 보상받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보상되겠어요? 자식 잃은 부모에게 돈 많이 갖다 준다고 그 부모의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상처가 났겠냔 말이에요. 응? 아니면 높은 직위를 준다고 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와 그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지겠냔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남편을 잃어버린 룻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남편을 잃어버린 룻에게는 남편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뚱맞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였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었더라면, 자식들이라도 있었더라면 조금은 덜 힘들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그분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알아주겠습니까? 형제들은 안다고 그래도 뭘 별반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죠.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없이, 남편이 없이, 자식이 없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 그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것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건 뭐냐? 정말 천국이 어디냐? 찬송가에 보니까요, 찬송 5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뭐가 천국이에요? 어버이가 우리를 거의 뉘어주시고, 동기들이 사랑해, 동기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도 서러운 일도 같이 하는, 그 집이 기와집이 아니고 그 집이 상하공으로 되어 있는 집이 아니고 초가 삼칸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천국이라.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형제들에게 마음에 감동 주셔서 상하여진 형제들 간의 우애가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잃어버린 게 있어서, 뭔가 이제 잊어버린 게 있어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만지시고 하나님께 그 역사를 해주셔서 그것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되, 욥처럼 말년에 10 아들 딸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주시고 또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이뤄가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미 나오미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 같으면 1년 동안 잃어버린 거 한 달 만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40년,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라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네가 낳은 아들,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 만약에 룻이 아들을 낳지 못했더라면 룻이 평생 시어머니를 복양했겠지요. 그러나 룻도 늙어갑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복양하겠습니까? 누가 나오미를 복양해야 돼요? 룻이 낳은 아들이 복양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이런 걸 상상이나 하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나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하나 둘 헤아려 보면서 매일매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나오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말하였습니다. 인생에 말하였습니다.